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밥을 했는데요. 죽도 아니고요. 밥도 아닌 것을 해왔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심한 꾸지람을 들을 각오로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웬걸 그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밥이 참 잘 됐다. 내가 실은 오늘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네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참 정말 고맙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웃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와서 참 고맙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야, 이게 밥이라고 해왔니? 너 친정에서 뭘 배웠니? 학교는 폼으로 다녔어? 학교 가사 시간에 너 뭘 했니? 그런 말을 뭐 하고도 남죠.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가 무안해할까 봐 따뜻한 말을 한 겁니다. 참 시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 시아버지는 평생 며느리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아서요. 조금만 잘못해도 깨어지고 맙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요. 말 한마디에 가슴에 고통을 받고요. 결국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살맛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말, 그런 언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은 말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가 인격적입니까?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지만 그도 그의 친정에서는 귀한, 아주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상대방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어떤 말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했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가 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올 때 그들이 기도하고 충만받고 그때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게 아닙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중에 120명이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까지 주의 복음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 주라 시인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내가 받았다는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내 모습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감동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유수 예배 때 에스라 제사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거리가 멉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 1,500km.
넉 달을 걸려서 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 온 게 아니라 5% 정도만 돌아옵니다. 와서 성벽을 52일 동안 성벽을 짓고요. 그리고 5일 후에 나팔절 하나님의 절기를 드립니다. 그때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다 들고 읽을 때에 그 모인 백성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고국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니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드리는 그 자세에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찬양할 때에 온 백성들이 다 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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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동안 드렸을까요? 새벽에서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거기에 서서 막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주고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막 엉엉 울고 막 엎드려서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땅에 머리를 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죄가 회개받고 용서받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 누구실까요?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 born again.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다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도움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회개의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저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들. 성령님 우리를 중보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도와주신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세요. 제가 가끔 막 여기서 막 어쩔 때 막 기도하고 갑자기 막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 아무개 성도님 그 문제를 은행 아무개 집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집에 자녀가 이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확 충만케 오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2002년 월드컵 4강 우리가 아주 전무후무하게 들어갔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감독? 히딩크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코치해 주시는 좋은 감독이세요. 그러나 감독이 혼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땅에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계신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더러움에 내어주도 않고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야 되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한 영이죠. 요즘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문이나 방송국도요.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진실보다는요. 정치적으로 치우치고 그렇죠. 또 언론사 입장에서 그 기사를 내보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 편에서 쓰는 겁니다. 종편, 유튜브 24시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 나옵니다.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유튜브 같은 것은 뭐 몇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그걸 광고하고 돈을 번다고. 국민들은 거짓 정보에 속아서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도 잘못된 유튜브에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AI가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AI가 영상, 사람의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영상으로 나오고요. 음성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재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한 것 같죠. 전화로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그걸 말을 어떻게 한다냐니까.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음색을 딱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어떠한 말도 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톤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안 속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서 버젓이 세상에 활개를 칩니다. 소수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퍼뜨립니다. 지금 2, 3일 전에 새 정부에서요.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지금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에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수인권 차별법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뭡니까? 그게 동성애 소수인권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이나 된 그 기독교인들이 막 그 국회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동성애 쪽에 그건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또 그쪽에서는 이걸 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자기들은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동성애 소수인권 그게 통과가 되면요.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달라고 또 사법부에 호소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가족, 동성애 결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비혼 출산 가정, 방송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동경하고 멋지게 그런 얘기 했잖아. 아이가 딱 나와서 이렇게 나는 엄마가 둘이어서 배로 행복하다. 결혼관, 가족관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전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비혼으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이 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OECD 가장 출산율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반면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넘쳐날 텐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혼란하고 미혹한 세대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게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자,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절 3절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정경의 집사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임했더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그냥 가고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우리 박 집사님에게, 또 누구 엄마에게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왜요? 그 속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전해야죠.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핍박이 두려워서 전부 방 안에서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2중 3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오순절날 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오순절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새로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방을 이야기합니다. 방은 뭐 다른 나라 말,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막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겠어요?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게르만 사람은 도이치어, 게르만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정경의 집사님도 그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왔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으로 간증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권면하고 그들이 끌어가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설교 듣고 간증 한편 잘 듣고 그냥 입만 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그분들이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죠? 또 오면 또 한 번 또 해주려고 하는데 안 온대.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말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제는 그 사람이 방문하고 계세요. 똥똥 떠들면 집에서 보이고 아유 또 왔네.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방 안에서 있는데 나중에는 똥똥똥이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물 한 잔 주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냥 간증을 해봤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7장이면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두렵지 않고 그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 같다. 순교할 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일어서서 주님이 그 스테이지 빠져서 집사님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4장 3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다 컬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자기 컬러가 있죠. 그게 아니라 컬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인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면 뭡니까? 모자이크가 된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멋진 작품이, 멋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집집마다 함께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어야 뭐예요? 식구입니다. 식구. 우리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줍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 살피며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운남중은 4단지, 5단지, 6단지, 1, 2, 4단지, 신가, 수원, 월곡동, 광산구, 광주, 전라남 믿는 자들이 선지사방에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장을 붙잡고 10사람이 박집사님의 옷을 붙잡고 10사람이 정집사님의 옷장을 붙잡고 10사람이 우리 임집사님의 옷을 붙잡고 10사람이 노집사님의 옷을 붙잡고 나오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찼던 마음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했던 우리의 삶이 물러가고 삶의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송곳같이 예민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마음, 찌르고 판단하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말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하는 말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양선이 형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 봤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고 칼날은 다 틀려도 서로 품고 세워주는 하나가 됩니다. 힘들지만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언어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 내려놔야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운남 베들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풍성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